12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본문 말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돈도 많고 또 무역으로 성행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온갖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를 갖추기는 했지만 영적인 신앙을 믿음을 가꾸지는 못하고 인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밖에 없는 자기 주장만이 펼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지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배워왔던 모든 모습들 때문에 결국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육신적인 생각,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이기도 하죠.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그리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림으로 쓰임 받기 힘쓰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의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분명히 교회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모습 때문에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를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그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이 비밀로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앞세워서 어떠한 출세를 한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상당한 행사하여 그 권력을 장악하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든 베드로든 다 영원히 예수님께 이끌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으로 힘쓰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을 모이는 그룹을 만드는 거나 또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충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충성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전혀 거짓이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할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해도 잘못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을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판단의 기준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그리고 게바파든 이런 특히 아볼로파나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을 선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고, 교회만 그랬나요? 장로회, 우리가 믿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그 장로회 안에서도 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20개 정도의 분파가 나눠져 있을 정도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중심적인 모습들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과 지식들로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생각과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파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서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이고, 나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서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 일꾼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판단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어두라는 겁니다.
어둠에 감춰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숨기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나 자신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얻었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죠. 상대방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흔들림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은 지금 어떠한지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모든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일 많이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죠.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일꾼이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